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내비게이션의 저자 양소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이라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엄지척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기를 좋아하는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든든한 뿌리를 가진 나무가 무성하고 튼튼한 법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오늘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왜 믿음의 조상이라 할까요? 그 이유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수차례 만나 대화를 했던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기록을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기록은 모두 14번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땅 우르에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기록은 신약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72살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란에서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약속의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75살 때였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2장 7절 세겜 땅 모래상서르 나무 아래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베델에서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7절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헤브론에서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하나님은 75살이 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헤브론에서의 횃불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 16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지경 곧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도 헤브론에서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하여 주셨습니다. 여덟 번째도 헤브론에서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14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홉 번째도 헤브론에서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개명하여 주셨습니다. 열 번째도 헤브론에서입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1번째도 헤브론에서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중보기도를 할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12번째도 헤브론에서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의 일로 고민할 때 나타나셨습니다. 13번째도 헤브론에서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14번째는 모리아산에서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려치는 순간에 극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성경 기록은 14번입니다. 다음은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주신 것은 성경에 3번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브엘세바에서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나타나셔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 그랄 땅에서 흉년을 당했을 때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삭이 브엘세바에 거주할 때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주신 기록은 성경에 3번입니다. 그 다음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것은 성경에 7번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꿈을 통해 만나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1장 11절 13절. 야곱이 하란에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32장 1절 2절. 하나님은 야곱의 귀향길에 마하나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32장 24절 29절. 하나님은 야곱이 브니엘 야복강가에 홀로 있을 때 야곱과 씨름 상대가 되어주시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 땅에 잠시 머무를 때에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창세기 35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용기를 부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7번 만나 주셨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각각 몇 번 나타나셨는지 그 횟수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서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4차례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내포된 14라는 숫자도 완전수인 7의 곱입니다. 신기하게도 14라는 숫자는 다윗 왕 이름 속에 들어있는 숫자값과도 같은 수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들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듯이 지금까지도 그들의 선조 14대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 내포된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로서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야곱에 내포된 7이라는 숫자 또한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이들 숫자 모두를 합하면 신기하게도 24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늘나라의 24장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숫자들이 갖는 의미,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로 세우신 이들 세 사람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여러 차례 만나주심 속에 감춰진 비밀을 이제 아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